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더불어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또 그렇게 예배를 인도해 나가고 싶은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이제 자리에 앉아서 영주불나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의 빛이니 내 영혼의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 주님의 영광을 배울 때,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우리 기도 그 빛이 있음을 믿으며 그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우리의 목소리로 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리 십자가의 해로. 주여,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늘 보좌를 배우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 예수의 밝은 얼굴 배웁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주 예수와 닮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늘 보좌에 그 가운데 영광 받으실 우리의 주님을 배웠고 함께 은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 주님을 배웠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를 닮아 우리에게도 그 밝은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얼굴에도 주 예수의 빛이 있게 하시며 천사의 얼굴과 같이 죽음을 향해 갈지언정 기쁨을 고백하며 십자가를 지고 갈지언정 주 예수로 말미암아 희락을 고백하고 항의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대하며 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임재 가운데 노래하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계절은 변함없이 주변의 산천이 생명력이 넘치는 푸른 실록의 계절을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욕망을 따라 생활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도 입술로만 고백했던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상반기를 지나면서 나약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 기울이며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인민족을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의 글로벌 저가 파상 공세와 트럼프발 통상 관세 문제로 우리나라 산업이 위축되어지고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별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고 구조조정 등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통상관세의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직면할 수 있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새로이 구성된 리더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슬기로운 협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우리들 자녀들 세대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올바른 법안과 정책들을 구상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교사 강습회를 시작으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캠프, 국내외 선교들이 세밀히 살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조롭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국내 선교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국내외 선교에 자원한 청년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질고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가족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암투병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어린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들어 죽음에 이르렀던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린 자녀와 환우들에게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산 찬양대와 각 처소마다 각자의 달란트대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게 하시되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15절은 같이 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한 번 더 하실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6월 15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소래노의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스케치입니다. 우리 걷는 길에 주의 사랑 늘 함께 하시네. 우리겐 두려움 없네. 주가 모든 걸 다 이루셨네. 우리 걷는 길에 주의 사랑 늘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겐 두려움 없네. 주가 모든 걸 다 이루셨네. 그에게 우리의 뭐든지 다 맡겨드리고 함께 즐거운 노래로 찬양 드리세. 아멘. 주 찬양 내 삶의 이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주의 이름 높이는 주의 자녀가 되리. 나의 모든 삶 주의 기쁨 되리. 다음은 어와나 모집 안내입니다. Hallelujah, one stands, led by the Lord's commands.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 boys and girls for His service claim. Hail Awana, on the march for youth. Hail Awana, holding forth the truth, building lives on the word of God. Awana stand. MB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저는 사도행전 6장을 갖고 2번 설교를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다른 본문들도 쭉 선택해 올 때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을 봤더니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8절에서 15절을 봤더니 성령 충만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2번을 설교했고요. 오늘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려고 할 때 특별히 15절에 하나님의 사람 누가가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마치 천사의 얼굴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목사인 제가 그러고 싶고요. 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정말 천사의 얼굴을 한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더 나아가 근본에 피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을 한 여러분들이십시오. 이렇게 권면함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며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우게 된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래서 7을 택하게 되는데, 그 앞쪽으로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구제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도 있었고 히브리파도 있었는데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쪽에 더 가까이 구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왜 우리는 등한시하느냐, 왜 우리에게는 소홀히 하느냐, 이렇게 항거를 하게 될 때 그 항거가 보통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도저히 당신들의 주 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집사 7을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세워진 그 집사 7이 스데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괜찮은 일꾼들이 뽑히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스데반 같은 경우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주 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과 이렇게 견주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논증해봤자 당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 11절 이하를 보면은 사람들이 다른 꼼수를 피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어쨌건 이러한 귀한 일꾼이 뽑혔을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목사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고요. 장로 권사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해 볼 때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런 훌륭한 일꾼들을 뽑아놓고 나름대로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 됐다. 사도행전 2장에서 5장까지를 보면 저는 그것을 제1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리고 헤롯 일당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교회의 리더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매로 치고 이런 환란의 시간이 거칩니다. 그런데다가 더더욱 구제 문제로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리더들이 뽑히게 되었을 때 정말 교회 성도들이 됐다, 이제는 됐다, 이제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이제 우리 교회는 승리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으리라 봐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제2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기가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그렇죠? 그와 같은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의미상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아도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의 제물로 삼으셨다고요. 사람들은 기대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저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삼으셨을까? 사람들의 기대처럼 내버려 두시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훨씬 좋았을 것을, 그런 나름대로의 질문을 갖고 성경을 보아갈 때 여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그렇게 하신 거로구나 깨닫게 되는 게 8장 1 사도행전이에요. 8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이랬었구나. 예를 들어 1절을 한번 봐보실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스데반이죠.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당연하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그 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들이닥치게 됩니까? 큰 박해가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찌 되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흩어진 결과가 조금 더 4절 5절에 나오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하는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5절에 나와요. 빌립이 어디에까지 내려갔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갑니까 안 갑니까? 근데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었구나.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첫 번째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맞아요, 그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흥시키고 우리 잘 살고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공급하신 이유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성경 구절 하나가 있을 거예요. 1장 8절입니다. 뭐죠,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요. 그냥 우리끼리 좋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에 이와 같은 현상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여러 역사들이 있는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가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제2 교회의 전성기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인간의 생각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그 생각을 마다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비둔해졌다라는 표현 쓰죠. 비둔해진 거예요. 이건 교회가 건강해진 게 아닙니다. 비둔해진, 크기는 큰데 많기는 많은데 이게 건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섭취한 만큼 어찌해야 됩니까? 소비해야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안에 축적시키면 어떻게 돼요? 비둔해지는 거잖아요. 목사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저에게 어떤 때는 가혹하리만큼 주문하는 게 있어요. 너 그렇게 살아서 돼? 라는 식으로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화석화되어진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내가 내 스스로 안에 갇혀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들을 안 해. 엉뚱한 생각을 해요. 이건 건강한 목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끼리 커지는. 그래서 뭐 할 건데요? 커져서 우리 많이 모여. 그래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갔기 때문에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고, 흩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제 교회의 그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는 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가질 수 있는가 봤더니, 지금 이제 목사 같은 경우는 교회사를 공부하잖아요. 교회사를 공부하고 신학적인 어떤 흐름들을 이렇게 캐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한마디로 교회는 순교의 역사다. 교회는 순교의 터전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르게 별명으로 붙일 때 뭐라 하죠, 여러분?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르게 말할 때는요, 말씀 행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말 사도행전은 다른 거 아니에요. 순교 행전입니다. 순교를 통해서, 그래서 대표로 사도행전 7장에서 사도, 그러니까 그 스데반 집사가, 그리고 그 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바울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캐톨릭이건 개신교건 간에 이 순교의 역사가 남다르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일제 때 그랬죠. 6.25 때 그랬죠. 여러분, 어느 나라에 이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이렇게 강력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초기 순교의 피가 그 터전을 단단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단은 다르지만 캐톨릭 같은 경우를 보면요, 전 세계에서 순수하게 순교를 당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 저는 봐요. 캐톨릭이 우리나라에 증거되어서 나름대로 그 복음의 역사들을 뭐 그냥 그렇게 쉽게 표현을 하자고요, 이렇게 읽어 나갈 때 아주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 김대건 신부입니다. 우리가 이 양화대교를 이렇게 넘어가 보면요, 그 양화대교 오른쪽으로 개신교에서도 의미가 있고 캐톨릭에서도 의미가 있는 두 장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양화진 우리 선교사 묘지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절두산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그곳이 사형장이었어요. 새남터라고 하는 그 귀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나름대로 이 캐톨릭 쪽에서의 순교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절두산에 가보면 동상 하나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됩니다. 저 동상입니다. 한복을 입고 갓을 쓴 분입니다. 저분이 누구겠어요? 김대건 신부예요. 이 김대건 신부는 1821년 당진에서 태어납니다. 15살 때 마카오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저분의 자료를 찾아보다 이런 사진을 발견하게 돼요. 저거는 조선풍이 아니잖아요. 어디 풍이에요? 중국풍이잖아요. 그래서 왜 저런 중국풍인가 봤더니 마카오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1844년에 귀국을 하고 귀국한 그 다음해인 1845년에 체포가 됩니다. 나름대로 관가에서 취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사제라고 하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 사제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서 나름대로 캐톨릭의 1차 어려움이 오게 되는데, 그 어려움이 온 것을 병호 박해 이렇게 말합니다. 184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캐톨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되는데, 그 앞뒤를 조금 설명해 보면 1831년에 교황청이 나름대로 결단을 내리는 게, 그때는 이 조선 그 캐톨릭이 중국 청나라에 이렇게 붙어있는 하나의 교구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캐톨릭 신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1831년에 교황청이 조선 이 교구를 분리시켜요, 청나라에서. 그러면서 프랑스 사제들을 더 많이 파송을 합니다. 그 사제들이 와서 포교하고 이럴 때 이 조선에서 귀한 캐톨릭 신자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세계 정세가 어떻었는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아요. 문물이 그리고 개화가. 근데 우리는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흔히 사색당파라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안에서는 계속해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풍양조 씨와 안동 김 씨가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이 좀 생각 있는 사람, 아는 국민들에게는 너무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시선을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시선을 무엇으로 돌렸냐, 어디로 돌렸냐? 캐톨릭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 캐톨릭을 억압하고 캐톨릭을 핍박하는데, 이 핍박하는 가운데 프랑스 사제 3명이 처형을 당합니다. 사실은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캐톨릭이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이유는 그 대원군의 배우자인 여흥부 대부인이 캐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그렇고, 그 집안의 많은 여성들이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원군의 마음을 캐톨릭에서 돌리게 된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 베르누에라고 하는 그 당시에 프랑스 사제가 대원군이 좀 보자고 했습니다.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정설로 남아있는 건 없어요. 근데 야사로 남아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저 베르네라고 하는 사람이 대원군이 보자고 했을 때, 아니 핍박하는 사람이 자기를 보자고 하니까 아마 무슨 꿍꿍이 속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갔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아마 캐톨릭 그 중앙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야사예요. 근데 정사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이것이 대원군의 마음을 캐톨릭에서 돌리게 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프랑스와 베트남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1858년에서 3년간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하게 될 때 프랑스에 있는 캐톨릭 신자들 그리고 선교사로 들어왔던 사제들을 프랑스에서 이 베트남에서 많이 죽입니다.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돕는 첩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캐톨릭 신자들을 그때 살해합니다. 이와 같은 소문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 이런 소문이 청나라에 그리고 조선 조정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이 첩자 노릇을 하니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엄청난 경계심을 갖던 고종 3년에 천주교 탄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포고령을 선포합니다. 당시 프랑스 주교 베르네와 일부 신자들을 체포합니다. 그 체포에서 고문을, 즉 고초를 겪게 합니다. 그런데 고종이 가만히 생각하니 프랑스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프랑스의 사제들은 다 나가라, 추방이에요. 그런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었어요. 나만 살자고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제들이 이곳에 우리의 신자들이 있는데 나만 살자고 나갈 수 없다.
이런 아주 긴장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1866년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중요한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프랑스가 함대를 강화도 앞바다에 보냅니다. 이렇게 되니 조정에서는 더 그러면서 더 나름대로 핍박에 핍박을 가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가 1866년에 일어났던 병인 박해입니다. 이 병인 박해 이후에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 당시에는 새남터였습니다. 그 새남터가 절두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데는 그 가운데 수많은 캐톨릭 신자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건 교회 2000년 역사에 이렇게 한순간에 순교를 당한 그러한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몇 명인지 아세요? 8,000명입니다. 8,000명. 왜 절두산입니까? 거기 이름은 새남터예요. 근데 왜 절두산이에요? 절은 뭐예요, 여러분? 자르는 거예요. 두는요, 머리예요. 다 그렇게 참수를 한 거예요. 새남터라고 그 다음에 부르지 않았어요. 절두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물론 우리와 교파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국의 캐톨릭이 어느 나라의 캐톨릭보다도 강하게 서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한 순교의 토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개신교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일제 때 당한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수고한 그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거반다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순교를 당한 개신교인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의 선조들의 은혜요 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지만, 앞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득히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 분을 소개할게요. 잘 아는 분은 아니어서 많이 아는 분 빼고요. 홍대 앞쪽에 우리가 서교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 서교동 교회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저 서교동 교회, 제가 보기에 오른쪽은 그 건물이고 왼쪽이 언더우드 선교사 기념관입니다. 저 언더우드 선교사 기념관을 짓게 된 이유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소래교회를 짓고 소래교회에서 함께한 그러한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우리만 있을 수 없다, 우리 민족을 복음화시키자. 그래서 서울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김포제일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교동교회, 세문안교회, 이런 교회들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중심이 되고 소래교회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우게 됩니다. 저 서교동교회 홈피에 들어가 보면은 교회 역사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놓았더라고요. 거기에 첫 번째 목사님이었던 주재명 목사님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저 주목사님은 북한 평안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44년 중국 봉천신학교를 졸업하고 1948년 7월 4일 서교동 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담임 목사가 되기 이전에 북한에서 있었는데, 그 북한에서 있을 때 이제 해방 후 38선이, 그리고 북쪽은 공산이, 남쪽은 민주가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잖아요. 통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 북쪽에서 있을 때 1946년 11월 13일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북한이 선거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주일입니다. 이 주재명 목사님이 주일날 선거하는 건 있을 수 없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쪽에서 주재명 목사님에게 기독교 연맹에 가입하라고 이것도 거부했으면 거부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기독교 연맹은 친김일성 친위 단체이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1947년도에 체포가 됩니다. 어떤 고문이었을까 상상이 가지요, 여러분. 엄청나게 맞습니다. 이때 맞을 때 이분의 고막을, 이분의 귀를 상실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얼굴이 퉁퉁 붓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기절을 했습니다. 혼자 나올 수가 없어 교인들이 들쳐업고 나왔는데 이 모습을 본 노모, 그때 그 어머니가 90세였다고 그럽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충격으로 숨을 거두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어서 월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어느 정도 지냈을 때 유교가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유교가 일어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밀고 내려오니까 피난. 그때 교인들이 주목사님 보고도 피난 가셔야죠. 그때 이분이 피난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인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피난 가지 않았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이 합해서 위로 올라오기 전에 북한 공산당이 서울을 점령하고 있을 때 점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취조하고 체포하고 이랬던 단체가 보안서라고 하는, 보안사가 아니라 보안서더라고요. 이 보안서에서 주재명 목사님을 몇 번이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 김애열 권사라고 하는 분이 주목사의 소매자락을 잡으면서 목사님이 가지 마세요. 거기 위험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교회는 누가 지키냐고. 내가 가야만, 갔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야만 내가 교회를 지킬 수 있지 않냐고. 주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동이 되는 것은 주일날이면 그 공산당이 밀고 내려왔는 그 상황에서도 교회 종을 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는 사람이 없어요. 함에도 주일날 그분은 종을 쳤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아현동 굴레방 다리에 나가서 배추와 야채를 사다가 남대문 시장에 팔아서 끼니를 이었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안서에서 또 부른 거예요. 그게 50년 8월 3일이었습니다. 불려가 가지고 이분이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갇혀 보니 거기에 우익 인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국군이 밀고 올라오면서 서울 수복이 될 때 이 공산당이 이 우익 인사들을 어떻게 했어요? 북으로 끌고 갔습니다. 끌려가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디에 가뒀냐면 특별히 이 주재명 목사님은 강계 교화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라요. 그리고 있다가 그곳에 있던 한 사람이 나름대로 소식을 아마 우리 쪽에 전해준 것 같아요. 1963년도에 이 주재명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들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 처형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저는 좋은 시대의 목사가 되어서 좋은 시대에 어찌 말하면 좋은 것들을 맛보면서 저는 살아가고 덕을 보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나 이렇게 세워지기까지는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원로 목사님 내외를 비롯해서 믿음의 선배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 그거 다 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애쓰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댁에서 잠자지 아니하시고 교회 그 쪽방에서 말이죠, 그 추운 날 더운 날 마다치 아니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이 교회를 붙들어달라고, 이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목사를 보호해달라고.
제가 새벽 예배 나오면은 그 어른들이 윗문을 열어놓으세요. 고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른들 입으셨던. 저희 어머니보다도 연세가 많으세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나오면 부끄럽다고. 제가 그분들 다 기억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함부로 목회하겠어요? 함부로 목회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를 아신다면 이 교회 함부로 대하시겠어요? 함부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함부로 여쩌고 저쩌고 할 수 있겠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건데, 주님의 교회가 어떠한 순교의 터 위에서 세워진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여타 사람들은 저런 분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제2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겠구나 기대했지만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 어떠한 형편이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원체 논리정연하게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하니 당할 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꼼수를 피는 거예요. 참 이 나쁜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게 11절입니다. 11절 보여줘 보세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선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요? 이 사람 누굽니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들. 뭐 돈 받고 했겠죠. 가짜죠. 저래도 안 되니까 13절로 가보세요. 한술 더 뜹니다. 이번에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이유는 12절 보여줘 보세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어디로 잡아갑니까? 공회로 잡아가죠. 공회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산헤드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셔서 처음에 어디로 끌려가셨죠? 가야바 법정으로. 그 가야바 법정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저기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서 잡아가지고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 잡아가지고라고 하는 말은 너무 약해요. 번역이 약해요. 저 잡아가지고라는 말은 폭력적으로 그를 묶어가지고, 폭력적으로 그를 대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채찍으로 맞으셨고, 주먹으로 맞으셨고, 침배침을 당하셨고, 따귀를 맞으셨어요. 스데반도 똑같이 그렇게 당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게 잡아가지고의 그 말입니다. 막 뭐 생각이 잘 안 나서 연상을 이렇게 해봤더니, 그 미국 경찰들이 여타한 사람들을 이렇게 체포할 때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엎드려요, 엎드려. 그러면 경찰들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허리 쪽을 무릎으로 누르고, 그 다음에 두 손을 아마 잡아가지고는 그냥 스데반 양옆에 팔짱 끼고 이렇게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별 봉변을 다 주면서. 그러면서 13절입니다. 다시금 13절을 보면 공회 앞에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말이 안 되니까 누구를 세우게 됩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너희들 이렇게 증인을 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증인이 뭡니까? 이 거룩한 곳과, 거룩한 곳이 뭡니까? 성전,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우리 보고 지키지 말라고 했다, 이거예요. 저런 일을 누가 당하셨죠, 여러분?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똑같이 당하셨어요. 그 길을 스데반이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껏 그렇게 걸어왔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야지. 내가 앞으로도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야지. 헛된 짓 하지 아니하고, 허튼 짓 하지 아니하고, 딴 생각 정신 팔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야지. 저는 그래서 내가 이 성령의 사람인 것이 확실하구나.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이 확실하구나. 루터가 면죄부를 판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종교 회의에 회부가 됩니다. 그때 테젤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 독일을 관할하고 있었던 로마 캐톨릭이 파송한 대주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테젤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웜즈라고 하는 곳에 종교 회의를 엽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자기들은 다 차지하고 앉고 다 이렇게 변호사 여기도 보면 그 12절에 그 장로 그다음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루터가 어떠한 벌을 받는가 보려고 구경꾼들이 그 웜즈 종교회의 안에 쫙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조명이 아니라 초라든가 등잔을, 그래서 고는 높은데 밝힐 수 있게끔 하려니까 천장에서 매 다른 거예요. 이 전등을. 그러니까 촛불 이런 것들을 매 다른 거예요. 루터의 전기에 보면 자기가 웜즈 회의에 들어갈 때 자기 편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마치 그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 초라든가 등불 이런 것들이 마치 사단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과 같,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스데반이 거기에 잡혀가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 스데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5절입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라고 믿어요.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55절과 56절에 스데반이 그 재판 그리고 돌에 맞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의 눈에 비춰진 것이 있어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러니까 막 그 억압하고 막 돌을 던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늘을 향하여 주목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말하되, 그러면서 외치는 겁니다. 엄청난 협박, 공포,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당하면서 스데반은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봤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봐요. 수많은 주석가들이 다 앉아있다 표현하는데 왜 서 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우리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순교당하는 스데반을 앉아서 볼 수 없어서 서서 보셨다, 이렇게 해석가들이 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그것이 와 닿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잘생겼다 못생겼다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얼굴은 순수한 우리말이잖아요. 얼굴의 얼은 여러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얼굴의 얼은 뭘까요? 우리말로서 정신, 영혼, 기운 이런 말이에요. 굴은요, 틀을 말해요. 틀. 그러니까 내 이 틀에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형편인지. 그래서 제가 AI 보고 좀 잘생긴 사람, 웃는 사람 하나 좀 그려달라 그랬더니 양키를 그려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을 그려달라 했더니 제가 대화를 한다니까 나보고 그럼 사진을 보여달래. 그 내 사진 보여주려고 하다가 여러분,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는가, 어떤 것이 있는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여러분들의 정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뜻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이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 하나도요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고난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한 번 더 믿어.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님, 성령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은혜 깨닫게 하시고 주님 잘 믿게 하시고 부족함이 그지없는데 귀한 교회의 목사로 세워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끝까지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귀한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